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3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분의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제가 사용하는 앱은 굉장히 좋아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가피풀 성경이에요. 가피풀 성경. 성경을 찾아보시면 앱 성경을 찾아보면은 가피풀에서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그 앱에 보면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관주도 돼 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성경책을 따로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핸드폰에 앱을 까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그 이메일만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점점 뚜렷해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첫째 날에 욤 에하드 그 날에 빛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땅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제가 여러분들 이 날을 위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올람하제와 올람하바. 올람하제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시공간이 결정돼 있어요. 아주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공간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공간에서 이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올람하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람하바가 먼저 있었을까요? 올람하제가 먼저 있었을까요? 올람하바, 장차올 그 세상이 먼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었어요. 하늘에서. 올람하바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올람하제 가운데로 올람하바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올람하바가 완성이 되는 때예요. 올람하바가 왔지만 이미 있지만 이것이 하늘의 영역, 샤마임의 영역에 있다가 이제 마침내 올람하바가 올 때는 장차 올 그 세상이 올 때는 누가 그 장차 올 세상을 데려오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올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쭉 살펴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도 장차 올 그 올람 화바 그 장차 올 그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이 땅을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덧없이 그냥 싹 사라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도 봐야 됩니다. 아멘. 예, 천국에 갔는데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잘 확인해 두시고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람 하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을 다 투자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내가 심어야 돼요. 이 썩어질 것을 심어야 나중에 부활의 나라 그 올람 하바에서 거둘 수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수확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수확물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히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아라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아라는 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경험하면서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방어 장치, 그것들을 꼭꼭 뭉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자아를 깨뜨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자아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가루로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나를 잡수소서, 뭐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나를 깨뜨리소서, 내 자아를 잘게 부수소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여러분 찰흙으로 이게 빚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어떤 찰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동네가 좀 후져가지고 문방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물건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초등학생 때 찰흙으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찰흙을요, 여러분 그 문방구에서 파는 찰흙은 색깔도 예쁘게 잘 나와요. 근데 찰흙을 직접 만들어야 됐어요. 그럼 찰흙 만드는 거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전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여러분 그 나무 밑에 보면은 이 진흙이 있어요. 이 진흙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 진흙에는 돌도 들어가 있고, 예, 온갖 뭐 모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채로 한 다음에 그걸 또 끓여요. 물에 넣고 끓여가지고 말려서 그 고운 그 흙만 남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거 만들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찰흙이 되려면은, 이게 아름답게 어떤 물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려면 진짜 고운 흙이 돼야 돼요. 완전히 잘게 부서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에 적용하려면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그것들의, 그것이 흙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파르, 예, 진토, 여러분 재 혹시 보셨습니까? 재가 타면은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싹 보면은 진짜 가루도 안 남아요. 예,
훅 불면 싹 날아가 버리는 그 차이. 그게 아파루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파루, 인생이 그렇게 덧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그것을 재료 삼아 가지고 만든 게 사람입니다. 단지 오늘 여기 말씀하셨지만은 26절에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이게 흙인데 진토 같은, 정말 그 재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부여해 주셨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형상, 할렐루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형상이랄 때 우리는 복수죠, 그죠? 근데 형상이 뭘까요? 형상들이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도 단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졸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면은 주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졸리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진짜 아무 소득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네, 육체가 자꾸 졸림이 온다, 졸음이 온다. 그러면 그 졸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야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이게 농담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예. 다만 여러분, 자더라도 그렇게는 기도하세요. 자다가 코를 골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는 진짜 민폐입니다. 그러니까 코 골지 않고 자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금십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아니,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주무세요. 할렐루야. 여기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잠자는 거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저도 많이 졸아봤고, 예, 설교 시간에. 근데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잠이 또 와요. 그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죠? 경험 안 하세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머리가 서요. 왜냐면 하나님이 또 깨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예전에 그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형제들, 정말 그 피곤한 형제들, 얼마나 그 작전 수행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그 형제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쫙 오거든요. 예, 분대장이 다 끌고 와요. 와서 쫙 앉아요. 다 뻣뻣이 서서 처음에 이렇게 무릎 쓰고 이렇게 딱 이제 저 앉아 있습니다. 5분 지나면 다 잡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잡니다.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혼자 설교.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포하고 끝날 때쯤에 어떻게 하냐면은 깨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핵심 체크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은 요걸 이제 들어가서 또 무슨 얘기 했는지 뭐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핵심 체크를 딱 이제 몇 가지 요약을 해가지고 딱 하면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시간이 초코파이하고 커피를 먹지. 너무 맛있게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형제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고, 예, 잠자더라도 예, 양심의 가책 없이 자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코는 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코는 골지 않겠더라고요. 옆에서 또 이은영 전사님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쿡쿡 찌를 테니까. 이 얘기를 어디까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겉모습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겉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겉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이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냥 뭐든지 형상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 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외형이 있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에게도 겉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겉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데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저 앞에 우리 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우리 허금식 집사님 자꾸 예를 들어서 허금식 집사님과 또 이은영 전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앞에 이렇게 앉아 주셔서 제가 예를 또 이렇게 들기 쉬워서 듭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예, 허금식 집사님하고 이은영 전사님이 닮으셨죠? 어떠세요? 안 닮으신 것 같아요. 서로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각자. 여러분, 이 부부는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닮게 돼요. 오래 살면은 또 외형까지도 닮게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닮는 게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서로 예, 오늘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저 프랭크한테 좋은 영어를 배웠는데, 배우자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spouse, 뭐 아니면 뭐 husband and wife. 그런데 프랭크 집사님이 딱 중요한 말을 딱 하나 해줬어요. 이 배우자는 a better half. 예,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better half. 예, 나보다 더 좋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한번 서로에게, 짝꿍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better half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도 형상이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태지만은 어쨌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제2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제2위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뿐만 아니에요. 토라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5권의 책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육체의 모습, 육체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떤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정말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그리고 성장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30세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왜냐하면 30세에 바로 제사장이 당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태초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DNA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DNA, 그것은 육신의 DNA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DNA가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형상인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그 형상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제일 똑똑하세요. 그리고 제일 집중을 잘하세요. 다른 분들은 졸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제일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예, 천국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어요. 놀랍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죄와 사망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절망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소생의 어떤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얻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딜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다 싸그리 다 고장나 버렸어요. 다 그냥 전기가 안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 이게 이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났어요. 이제 fully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내 자아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우리가 육체, 이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머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머리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길을 걸어. 여러분 어디를 걸어가야 돼요? 어디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탄은요 돌아다니기 좋아해요. 사방을 돌아다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은 진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이 형상은요 에카드예요. 아까도 제가 단수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에카드예요. 물론 다양한 모습이겠죠.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예요. 예수와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뭘 만드신 거예요? 마침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기토브. 따라해 봅시다. 기토브. 예, 우리 히브리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은 중요한 히브리어를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샤나토바. 예, 해피 뉴 이어. 샤나토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거기서 토브. 그죠? 토바. 토브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샤나는 해거든요. 샤나토바, 좋은 한 해 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키토브도 토브가 들어가죠, 그죠? 예, 그거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는 대시예요. 대시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키토브를 몇 번을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 7번 얘기합니다. 7번. 얼마나 좋으시면 그것을 보시고 너무 좋으시고.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딱 첫째 날 빛이 딱 들어오니까 이야, 빛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좋다. 빛이 또 물과 물을 막 뚫고 나갔어. 이야, 기가 막힌, 너 정말 잘하네. 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 이거 아이패드는 아니지만 이게 삼성 그 갤럭시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하신 걸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좋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그 목적이 하나거든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한 번 창조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7번 맞춰서, 7번 맞췄다는 건 뭐예요? 일부러 맞춘 거예요. 이 성경을 만든 저자가 일부러 7번을 쓴 거예요. 왜? 완전한 기쁨이거든요. 완전한 좋으심.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계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 90세 먹으신 정확히 몇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92. 예. 92이나 되신 우리 성함이 잠깐 이춘선 권사님께서 아멘도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정말 그 아멘 소리 들으면서 제가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고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정말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미움과 또 증오와 어떤 그 얄팍한 생각들이 그냥 압사당하는 사랑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거기 그때도 아합이라는 말을 썼죠. 너무 사랑해가지고 7년을 정말 하루같이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랑을 내가 믿어야만 돼요. 이거 사랑은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아는 항상 의심만 주고 내 자아는 항상 태클 거는 자아. 하나님이 계시한 것도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들여요? 내 경험이 나를 묶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람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딱 제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알기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기 시작하면은 이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모른다고 그러죠. 우물에 이렇게 딱 둥그렇게, 야, 하늘 이렇게 넓다니. 세상에 하늘 너무 좋아. 너무 넓어. 누가 막 우물에다가 물을 부면은 비가 쏟아지는 줄 알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죠? 놀래서 할렐루야 비가 오네 하면서 또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바깥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볼티모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죽는 이유는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 관계에 묶여 있고 그리고 또 그 환경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거기서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도 그 사람들은 곧 죽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그들의 삶의 반경이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깰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올람하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올람하바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요,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아니까. 그럼 내가 진짜의 삶을 위해서 내 그림자 같은 이 삶을 던져야 되니까.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알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개구리 1, 2, 3, 4 많이 계십니다. 예, 우리 허 개구리님, 이 개구리님, 이렇게 엄 개구리님, 다 우물 안에 개구리. 그래서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가르쳐 줬어요. 이게 요게만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세상도 있대. 여러분들은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뒤집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너무 조용히 있어요. 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리볼트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예. 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려면은 여러분 진짜 에하드가 돼야 돼요. 아멘. 나가야 돼요. 여기서 그대로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깊이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과정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날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에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처리가 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고, 에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축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축복 안 받아도 돼요. 아멘.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도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덤으로 주는 거지, 여러분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하면 그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폭망이에요. 여러분, 독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본질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영원히 살고 영생의 축복을 올람 하바로 내가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에 세상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축복은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좋아하다가는 헷갈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예, 타락하기 너무나 쉬운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세상이 그 하나님 나라를 탄생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근데 사람의 몸같이, 사람의 몸에서 아이를 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세대를 출산하려면은 고통이 있죠. 여인들이 고통이 있죠. 예. 근데 교회도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교회가 여인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근데 진통의 과정이 있죠. 고통이 있죠. 주기적으로 찾아오잖아요. 산통이. 그 마지막에 으악 하면서 나오는 게 아이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고요, 동시에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일까요? 그 부흥은 이전의 부흥과는 다른 부흥일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계시가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열릴 거예요. 아멘.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레디컬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근데 계시를 다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 바칠 수가 없어요. 바치게 되죠. 내가 알아버렸는 걸 다. 이 인생의 이 역사의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버렸는데, 근데 안 버릴 게 뭐가 있고, 응?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시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시대는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될 시대는 이거보다 더한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기도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애들도 지금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여기는 뭐 왜 이렇게 새벽부터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지, 예, 메릴랜드보다 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메릴랜드에 다녔던 학교가 조금 좀 후지긴 했어요. 내가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굉장히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빡시게 시키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생각을 하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지혜로운 삶인가, 응?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지금은 바닥을 칠 때니까 지금 투자해야 되고 심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심을 거 많아요.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트를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트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밀스러운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 그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심으십시오. 그것을 심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의 올람하바의 세상에 올 때 그 열매들이, 그때는 여러분 엄청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판단하지 마세요. 열매로 알리라. 주님은 아세요. 아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이런 상황이 막 지금 뭐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주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야,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거 웬일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아주 국지전적, 아주 지역적이고 그리고 또 국서적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던 일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줄줄이 연타, 도미노예요. 막 찰찰찰찰 다 연결이 돼가지고, 예. 근데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올람 하바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도록, 오는 그 킹덤에 다 같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족들은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기도로 심으십시오. 예, 엄청 기도로 심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도 상급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심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읍시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빚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다 고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고집이 있고 그냥 건들면 톡 터지는 봉선화 연정. 그냥 톡 하면 건드리면 화가 나. 화부터 나. 할렐루야.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러고요.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봉선화 연정 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누가 불렀죠? 예, 현철. 아, 우리 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과거에 한때 왕년에 한번 노르셨네.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그 트로트잖아요, 그죠? 트로트 그 봉선화 연정. 내가 이거 그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제가 막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봉선화 연정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그 단어가 딱 맞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막 톡하면 뭐 터질 것 같은 뭐 그대인가 뭐 그랬던 그죠. 근데 진짜 다 그래.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딱 건들면 딱 터질 것 같아. 야, 이게 여러분 자아를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아가 센지. 자아가 그냥 막, 그죠? 할렐루야. 예. 여걸 집사님 이제 잠이 깨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을 봉선화 연정이 무슨 생각이 나는 게 있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씨앗의 형태로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먹어야 돼요. 음식의 형태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먹고 우리가 먹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따라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실은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여러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은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요것만 한번 찾아보고요. 예. 예, 로마서 8장 예, 찾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군가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는 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아직 열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림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 형상에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택정함을 입은 것을 증명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할렐루야. 다 까먹은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이 까먹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건 과거예요.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으신 사람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 현재 가운데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시키시고,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침내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8장 여기 보시면은 19절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까. 피조물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피조물이 저주 가운데 갇혀 있어요. 뭐냐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 저주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이 피조물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의 자유, 우리가 누리는 아들의 그 자유를 그들도 같이 누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올람하바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그냥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날들이 온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미 이것을 다 여러분들은 알아버렸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길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죽도록 우리의 자아를 깨부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은 정말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종말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9장, 10장, 11장도 이 종말과 관련돼서 너무나 중요한 계시들이 막 쏟아지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큰데, 사실은 하나님이 삐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삐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삐져 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리고 또 더 황당한 일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을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고,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이것이 다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올람 하바가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말씀, 이사야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을 높게 사실 것입니다. 높게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 부르심을 받고 내가 순종한다. 믿음으로 순종. 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그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에덴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지금의 인생을, 지금의 그 올람하제의 인생을 하나님 내가 깨뜨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겸손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일들을 해나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